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종종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걸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해서 사람들이 알기도 하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때 힘들었다는 걸 알고 그때 말이라도 좀 하지 그랬냐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요즘 죽을 만큼은 아닐지라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든 돈 문제로 인한 고통이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고통이든 취업의 문제로 인한 고통이든 사업의 문제로 인한 고통이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고쳐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근심, 환난, 고통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고쳐주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가만 앉아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건 나에게 무엇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야겠지요. 근심과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라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만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신앙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이 감사가 가능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컨디션이 별로일 때는 구원받은 게 감사가 안 됩니다. 내 컨디션은 일정하지가 않지요. 늘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 없으시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사의 대상과 자신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기록한 내용이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받은 것이나 내가 느낀 것이나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 베푸심에 대한 것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기록한 감사의 내용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6절, 13절,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그들이 환난 중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 기도 응답을 좀 받았다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 좀 해본 사람으로서, 기도의 응답을 좀 받은 사람으로서 내 경험을 말하면, 그리고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자신이 경험한 것만 말할 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을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내고 놋줄을 삼손을 묶고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루는 삼손을 끌어내어 온갖 조롱을 일삼습니다. 그때 삼손이 한 소년에게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기둥으로 삼손을 데려다 줍니다. 그때 삼손이 신전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 3,000명을 그날 죽게 했습니다. 삼손이 이 기도를 할 때 옛날 자신의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 그 머리카락의 긴 힘으로 자신이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곳에 실제로 계심을 믿고 기도한 거라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는데도 풍랑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결국 제비 뽑아 요나가 당첨이 되었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요나가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요나가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다 말하는 건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지옥과 같은 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을 근심과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마음의 상처와 그의 영까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속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구원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온전히 구하여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고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구원하고 고치는데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속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근심과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고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는 축복의 땅에 누구보다 더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를 축복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작정했다 말씀하실 때 모세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 내가 들어가는 걸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깨닫고 아멘 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접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단연 바울이지요. 바울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해도 시비를 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3번이나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실 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자신의 기도를 멈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놓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 마음에 맺힌 것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진토에 덧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말씀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후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고 말씀을 전할 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곧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크게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생기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그 말씀은 지금 역사하신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고치신다는 겁니다.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받을 때에 완전히 우리를 뜯어 고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온전히 고침받는 데까지 나아가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영과 혼과 육체가 완전히 고침을 받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